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3, 4절 다시 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한 주간 생활하는데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런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나야 되겠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딛고. 그래서 또 365장을 부르며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3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하며 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4절 다시 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66장 같이 찬양하신 후에 이말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도 저희들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며 보냈습니다. 수요 예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살 수 없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은속교회 성도로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남은 시간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주옵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속교회를 축복이 넘쳐 흘린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철 목사님을 세우셨으나 말씀에 능력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 은혜로 응답받고 항상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편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기도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스카 두 발왕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31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전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시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저녁이 그러한 정말 복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답답한 부분들도 많이 의구심도 많이 가지게 되겠지만 특히 그 중에 이런 궁금증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결코 선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막 선한 일들이 막 도모되고 그러한 세상이기보다는 오히려 악하고 아주 비열하고 아주 음흉한 의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도대체 저 악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권세를 10년, 20년 아주 영원히 누릴 것처럼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도대체 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을 도대체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런 궁금증과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또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그렇대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 악한 자들과 만약에 엮이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참으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심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인간, 속된 말로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런 우리나라 그 속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아주 의심까지 들 정도로 아주 우리의 심령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저렇게 방치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보기에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신다. 다시 한번요.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신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일을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쭉 하시는 중에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땅 주인, 어떤 밭의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다가 이렇게 종들을 시켜가지고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서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싹이 났는데 좋은 씨에서 나온 싹도 나오고 가라지에서 나온 싹도 나오고, 그래서 이 둘이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종들이 그러면은 빨리 가라지를 다 캐서 아주 씨앗을 말려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주인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니다. 29장 말씀이 바로 그거, 29절과 3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한번 기다리겠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추수하고 나서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정말 좋은 씨는 곡간에 알곡은 넣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추수 때는 이 둘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괜히 미리 가라지 뽑겠다고 괜히 설치다가 알곡마저, 좋은 씨마저 다 파헤치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가만히 두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좋은 씨인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라지들도 어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냥 심판의 날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한 가라지들과 악한 자들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는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둠과 악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다 해결되고 다 처치되지 않는다.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시간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런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큰 울타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여러 가지 마귀 집단들이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인구조사를 이제 또 하게 되면 인구조사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너무 많다. 아니,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와 동일하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그렇게 묶여야 하는가? 왜 그 이름을 함께 써야 하는가? 이해가 도대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다 아십니다. 몰라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그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정리하실 그 때를, 그 디데이를 정하시고 기다리고 하나하나 계획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저는 또 궁금증이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들이 저 개인적으로 마구마구 생겼습니다. 이단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말해서 정통 교단 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저 솔직히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을 해오면서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은 것이 저희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참 의구심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저분은 왜 신학교에 오셨을까? 도대체 3년간 4년간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오히려 그분 때문에 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소명이 있어서 오신 걸까? 아니, 소명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체험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사실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은 신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의문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일까? 단지 종교적인 어떤 재능과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종교성을, 아주 뛰어난 그런 종교성을 받아가지고 종교 천재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 장로님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권사님은, 아니 저 집사님은 과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저 안에 예수가 계신가? 진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을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사역의 경험이 쌓여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더 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주제에 넘는 그런 비판과 판단은 그만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문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분명하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 정통 교단 안에 있는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 그리고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만은 분명하구나 하는 사실은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진실된 성도들과 진실된 교회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러한 존재들을 그대로 두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과정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훈수들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존중하면서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악한 자들, 악인들,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그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악한 자가 까다롭게 굴고 악을 행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좀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고난받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아니 이왕이면 내가 훈련받고 고난받고 막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훈련받는데, 이왕이면 아주 인격도 좀 멋있고 아주 신앙도 아주 깊은 그런 분들한테 내가 훈련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악한 자가 악하게 굴면서 선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깊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런 훈련하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합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은 훈련으로 쓰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성도의 훈련은 악한 존재가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누구죠? 욥이죠, 욥. 욥을 아주 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욥을 훈련시킵니까? 아니지요. 욥을 단련시키고 욥을 훈련시키고 욥을 성숙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욥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욥에게서 재산을 완전히 다 빼앗아가고 그 10명의 이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그리고 그 몸에 아주 악창이 나고 더러운 질병을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는 것은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자기의 악을 막 드러내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존재들, 악한 자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악한 자를 들어서 내가 훈련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마귀한테 이렇게 시험 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욥과 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훈련시킨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말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교육자를 훈련시킨다? 뭐 내가 누구를 훈련시킨다? 마귀입니까? 절대 그런 말, 그런 생각, 어리석은 말 절대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악한 존재를 그냥 용납하시고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 두 번째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더 좀 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악한 존재,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이라는 존재입니다. 곡.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곡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요. 이 곡이라는 인물은 에스겔 38장과 에스겔 39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정통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존재는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존재는 바로 어떤 실존했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곡의 역할을 한 그러한 나라와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뭐 알렉산더, 뭐 시저, 가이사, 뭐 이런 존재들, 바로 이런 대제국의, 세상의 대제국의 왕들이 바로 이런 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대제국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 그의 친자녀이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38장 내용이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열강들과 자신의 어떤 재능과 돈을 의지할 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곡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로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머물게 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이 곡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어떤 경고로서 이러한 악한 세력인 곡과 같은 존재를 우리 주변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38장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살펴볼 때 곡은 아주 군사 대국이요, 전쟁에 능한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곡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막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이런 일을 징계의 도구로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친자녀이신 그 친백성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평소에는 이런 곡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많은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러한 곡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또 그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곡이 갑자기 그냥 튀어나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곡이 있다. 너희 주변에 이런 곡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너희의 징계를 이룬 그런 존재다.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교만하고 자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고 범죄할 때 결국은 그러한 징계의 도구, 그런 곡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곡이 끊임없이 나타난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멀리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곡의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크고 악한 그런 악의 세력, 곡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북한 이북의 어떤 그런 진짜 정말 이게 이상한 정말 정신병자 같은 그런 김정은이가 이끄는 그런 북한 괴뢰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지금 군국주의의 탐욕에 아주 그냥 막 불타오르고 있는 아베가 이끌고 있는 저 군국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중국, 러시아, 여러 세력들, 그러한 존재들, 아니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친다면은 아주 거대하고 악한 권력 집단이다. 여러 가지 탐욕스러운 어떤 금권만 아주 노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될 때가 있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곡이다. 징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인 곡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사리사욕을 따라 나갈 때, 내 멋대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런 곡이 징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말 것을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는 그런 존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로 그들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이 세 가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런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자들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악은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존재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분명히 멸망합니다. 에스겔 39장, 38장에 이어서 나오는 39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의 멸망,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악을 일삼던 그러한 나라들과 그런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적지 한번 가보십시오. 돌멩이들, 쓰러져가는 돌멩이들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 악한 것들은 결국엔 망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한시적 일시적으로 용납하시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멸망시킨다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악하게 구는 그런 존재들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하고 미혹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존재들은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9장 3절, 4절,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활을 쳐서. 39장이요. 시작. 내 활을 쳐서.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악한 어둠의 세력은 멸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저 어둠의 세력들, 저 악한 자들, 저 악행만 일삼는 그런 자들이 언제 망할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망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결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곡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40장, 그 다음 곧바로 이어진 40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과 제사 제도의 회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의 멸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멸망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신앙의 회복, 우리 자신의 예배의 회복,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예배 회복,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회복이 없이는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결코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어둠만 가지고 어둠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가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거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뭐 제도를 정비하고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를 마련하고 뭐 문화를 다시 융성시키고 뭐 이런 얘기,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악한 것들로부터 놓이고 악한 세력의 영향을 벗어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는 그 첩경은,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의 본분, 모든 그런 기본적인 것을 회복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말 풍성히 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넘어져 있다가도 일어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도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싶고,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구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회복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내 직분과 내 본분을 다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회복된 삶과 온전히 풍성한 삶과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밝고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악한 것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그것에 벗어나는 그 핵심, 그 출발, 그것을 먼저 내가 온전히 충실히 시작하여서 나아가는 내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조용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악한 것들, 어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길, 주님이 정하신 아버지여, 온전한 그 나의 길을 온전히 충실히 가는 것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됨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악한 자들의 결국, 악한 자들의 그 멸망의 때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악한 것들이 하는 모든 부분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흉내도 내지 않도록 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 그런 것을 물리치는 길이
바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충실하게 성도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 나아가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이 주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며 풍성하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 해보시죠. 한번. 신앙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네, 우리 인생을 신앙을 통하여 회복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광고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공과 공부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남으셔서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